다 함께 기도하시며 9월 찬양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주간도 매일매일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리아와 같이 향유로 주님께 드렸던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사랑해서 전부를 드렸던 그 마음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감사의 그 반응으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1대1로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마리아가 드렸던 그 비싼 향유의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전부를 드렸던 그 마리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받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내 모든 것들을 정말 드릴 수만 있다면 내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자녀, 나의 삶,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인색한 주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소희와 또 우리 은혜자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늘 찬양 제목들이 참 희한하죠. 제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은혜라는 찬양이 참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1대1로 만났을 때 주님이 나는 널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다렸다. 정말 이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찬양을 할 건데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김욱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은혜 자매 또 아이인 우리 소리를 보니까 힘이 나네요. 그저 제가 봐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각자에게 예수님 믿는 그 증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우리가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떤 씨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씨를 정말 많이 뿌리고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기도의 단을 세우고 또 전도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어떤 변화된 그 삶, 결단의 씨를 좀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유튜브만 틀면 많이 나오는데 듣는 걸로만 우리가 정말 만족해하지 말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듣고라도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뜻을 받아,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 의자리에 나온 여러분, 제가 축복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나의 뜻이 아니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찬양들을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게 듣고 내게 맞고 뭔가 나를 해소해주는 그런 말씀을 믿는 거,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일어나는 나의 반응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내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더욱 굳셀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받은 증거가, 예수 믿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받은 증거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인정하고 내 이웃이 인정하고 내 자녀가 인정하는 그런 나의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짜들이 참 많죠. 가방, 옷, 신발, 시계, 우리가 먹는 참기름까지 가짜들이 참 무성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달걀도 가짜가 있다는 중국발 뉴스에는 아예 실색할 수밖에 없죠. 이렇듯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명품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가짜는 진짜를 모방하여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손쉽게 이러한 가짜에 매료 당할 때가 있죠. 실제 가격에 비하여 형편없이 적은 돈으로 명품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탄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랜덤 박스를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판매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고급 시계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몇천 원에서부터 아무리 최고급 시계라도 채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시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랜덤 박스란 어떤 거죠? 시계를 판매하기는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그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상품을 박스 안에 포장해 놓고 무작위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판매 방식이 바로 랜덤 박스 판매죠. 광고를 보면 100% 정품 시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불과 몇만 원을 내고 몇백만 원 되는 그런 명품 시계를 받을 수 있다고도 광고를 하죠. 얼마 안 되는 돈을 투자해서 최소한 몇십만 원 시계뿐만 아니라 운이 좋으면 몇백만 원짜리 되는 시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구매 욕구가 확 당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내온 시계들이 가짜 시계들이 많다는 거죠. 시계가 시간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 시계가 하루에 몇 분씩 틀려지고,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손을 씻거나 뭐 세수를 할 때 손목에 그 시계를 그냥 찬 채로 손을 씻을 때도 있죠. 그렇게 손을 씻을 때 몇 개월 뒤에 녹이 슬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란한 광고만 보고 현혹된
구매자들은 봉이 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이렇듯 가짜들이 진짜로 둔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속이듯 우리의 믿음에도 가짜들이 파고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 진리, 이 진리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 묶여있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이 선포, 이 외침은 진정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기쁜 소식이죠. 정말 기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걱정,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걱정, 염려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걱정, 염려를 부추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미래 때문에 걱정, 염려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그렇게 불안전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앞절 3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우리 또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서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이 서로 대등한 의미로 나열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과 32절에 어떤 말씀이 서로 대등한 의미가 될까요? 진리를 알지니. 이 말씀이 서로 대등한 의미로 나열되겠다. 그러면 31절 후반절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이 말씀은 32절에 무슨 말씀과 같은 의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참 제자가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주님으로 모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죠. 결단도 합니다. 의지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로 우리가 늘 미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삶이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진리로 인해 속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서 낳은 존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고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렇게 지어졌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죄로 인하여 마귀의 성품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거짓 진리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 마귀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죄된 본성이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속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자유함이 없는 노예처럼 꽁꽁 묶여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세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참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 거짓 진리에 속아 사는 인생이 될 때에 벌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속고 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이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내 야망을 성취하면 내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짓 진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늘 현란하게 광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TV 광고 보고 쉽게 속죠.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마구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현란하게 광고를 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할수록 그 높아진 것만큼 행복도 커질 것이라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죠. 영원히 이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돈 많은 백만장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면 한 줌의 죄로 남는 것이 이처럼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았어도 과연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까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런 욕심과 탐욕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내 자신을 근심으로 찌르는 비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속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습은 살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원수 마귀가 불어넣은 죄악된 마음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는 원인, 결국 그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때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큰아들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죠. 이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 거예요.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 동생이 미운 거죠. 시기가 그 마음 안에 채워진 거예요. 결국 살인이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어버린 마음 때문이고 타인에 대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에 대한 미움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미움도 충분히 살인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즐거워 보이고 다른 가정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지지도 복이 없어서 이런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병들어가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충동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흉폭한 세상이 됩니까? 백주 대낮에 칼부림이 나고 사람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움이 그렇게 살인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도 무서운 범죄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이 미움이 더 심각한 살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을 품는 것이 이미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감출 수는 있겠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를 감출 수 있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으니 그 심각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타인을 향한 미움이든 세상을 향한 미움이든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의 감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반드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 거짓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다는 거죠. 부지런하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내요. 미움으로 시기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짓 진리를 물리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웃을 피하고 싶고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지 못하게 하는 미움의 감정,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떨쳐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미움의 감정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미움은, 시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결코 품을 수 없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속아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죠. 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 안에서 거짓을 늘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자극받고 동화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포장하고 꾸며낸 것들을 보여주기를 좋아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론적인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오픈하고 내 자신을 진실하게 다 보여준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으로 공격하고 무시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인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포장하죠. 그리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나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진다면 결국 내 자신의 정체성은 뭐예요? 과연 내가 누군가? 내 마음은 이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포장되어진 것, 가식적인 것, 위선된 것을 보여주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의 그 정체성이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려요. 홀로 서 있는,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보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가고 내가 갔어는 그 안 될 방향으로 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 이 마귀의 방해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자유함이 없는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는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것 같은 참으로 그런 메마른 그 인생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고 소생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향한 목마름에서 완전하게 해결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거짓 진리에 속아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처럼 꽁꽁 묶여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참 자유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참 제자들, 그 아름다운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기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참 제자로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